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96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에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리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어제 함께 보신 95편과 좀 닮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 온 땅이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또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가 세 번 반복되어 있죠. 물론 오늘날의 성경은 이렇게 절수를 다 나눠 놓았지만 원래 그 히브리 헬라 성경에는 절수가 없습니다. 절수가 없으니까 1절과 2절 중반까지의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여가 반복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편이잖아요. 시니까 그 시의 은율을 따라서 노래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순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풀어줄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라고 생각하고 노래라고 생각하고 한번 운율에 따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호와께 온 땅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훨씬 더 이렇게 와 닿죠. 찬양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시인의 그 마음이 노래하라 여호와께라는 말을 앞에 반복해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 말에 맞도록 표현을 한다면, 온 땅이여 새 노래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처음 시작이 새 노래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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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할 때마다 새로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야 되나? 새 노래가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작곡한 작사한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 찬송에는 늘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비슷하고 하루 일과가 거의 비슷해 보여요. 반복되는 것 같은 매일의 삶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같은 순간 같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부를 때 가사는 똑같고 곡조는 똑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새 노래가 아닐까요? 그래서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너의 새 마음으로 노래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의 매 순간이 정말 내게 새로운, 내게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되기를, 또 그렇게 누구보다 더 큰 감사로 새롭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노래하는 내용 또는 그 방법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나의 노래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내 노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사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는 이제 신앙적 용어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뭐 전도, 선교 막 이런 용어를 쓰지만 사실 그 내용이 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어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 내 노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이, 그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포,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또한 말씀 선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며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배우자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 찬송해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모든 신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라고 노래할 뿐이에요. 진짜 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신들이라고 해놓고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다시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게 어제 본 95편하고 매우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제도 동일한 내용을 95편의 또 다른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특히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또 마드룩 이런 신들이 참 여러 신들이 지역 신들이 많았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고 뭐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시인은 그거 다 우상이다. 헛된 것들이다. 오직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상에 대한 것을 정확히 표현해 놓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중에도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풀어 놓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지적이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걸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44절, 15절에 17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웃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중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중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어리석죠. 멋지게 생긴 단단한 나무토막 하나 구해다 놓고 깎아내서 절반은 밥하고 떡 구워 먹는 데 쓰고 추운 날 불 피우는데 따뜻하다라고 해놓고 나머지 남은 것으로 어떤 조각상을 만들고 그곳에 뭐 물감을 칠하거나 혹은 번쩍이게 그물을 살짝 도금을 해가지고 나의 신이라고 스스로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예전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모습 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과학의 첨단을 달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요즘에는 그 AI, 인공지능이 매 매 순간마다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나무나 돌덩이, 쇳덩이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 과학의 최첨단의 시대를 산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손이 창조주의 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막 사이렌 울리고 우박도 떨어지고 토네이도 온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무력한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 한순간 몰아치는 바람 앞에도 꼼짝할 수 없고 두려워서 떨고 경보음을 울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나무와 돌덩이와 쇳덩이 앞에 절을 하고 내 신이다 나를 구원하리라 라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비교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해도 우주의 중심은 빅뱅 이론에 의한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로고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된 노래, 새로운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7, 8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96편의 시가 재밌는 게 1편 지금 96편 1절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들도 들들도 강들도. 그런데 7절 8절에 와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 돌릴지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사람들에게만 모든 사람들이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여기도 3번 반복하고 있죠. 운율에 맞춰서. 참 멋진 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 지으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만국의 족속들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만국의 족속들아. 운율에 맞추면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돌릴지어다라고 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원래 야하부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야하부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뭘 드리겠습니까? 하부 하나님께 뭘 드린다, 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하부의 진정한 뜻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이어지는 8절과 하반부와 9절입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궁정이라는 것은 성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우리의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고백했다면 나의 거룩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물을 들고, 예물이란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어지는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새 노래, 찬송과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마지막을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할지어다. 9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10절에서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그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이 돌려진 백성들에게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우상으로부터 다시 눈을 돌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이 손으로 깎아놓은 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리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하늘, 땅, 바다, 밭, 숲, 나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축제 아닙니까? 축제. 10절에서는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축제를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충만함이 가득하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심판이란 말이 반복되니까 우리에게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이 심판이란 말이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저지먼트 데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심판은, 그날은, 그 마지막은 마침표를 찍는 종결의 날이 아니라 앞서 나온 11절과 12절에 나온 것 같은 그 축제의 날, 그 축제를 베푸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는 그날이 바로 공의와 진실로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11절과 12절과 같은 춤추고 노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을 따르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예정한 때가 되면 의와 진실로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의 노래가 넘쳐나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날, 축제의 날인과 동시에 구원의 결말을 이루어주는 날이 될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세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듯, 또 조금만 더 지나면 산과들의 꽃이 피어오르는 것으로, 날이 밝아진다고 새들이 아침마다 노래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그 영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입술로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날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곗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새록새록 들려오는 창조세계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날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놀라움 때문에 정말 내 입술에 새로운 감사가,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환희가 넘쳐나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은 내 호흡, 멈추지 않은 내 호흡은 우상을 따라 내 뱃속을 채우라고 주신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알리라고 주신 새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